바로 영어 가서도 설교해야 돼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노래나 이 음악 같은 걸 잘 모르고 그때 저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알고 남진의 저 푸른 초원에를 알 때 저희 집에서 갑자기 저를 삼룡학교로 보냈습니다. 이제 한국 삼룡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선생님이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데 내 마음에서 제일 그 당시에 존경했던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였었습니다. 왜냐면 막 두들겨 부시고 막 독일을 키우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그 소리를 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교회 학교니까 그냥 예수님 하자. 예수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이 그분 말고 그래도 예수님 그래서 붙었습니다. 붙어서 갔더니 반별로 합창 시합을 한다 그래요. 또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무지하게 잘생긴 남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수원집 아들인데 덩치도 되게 크고 농구했다면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테너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 학생이 이제 앞에 나와서 지휘를 하면서 막 가리키는 거야. 근데 도테테랄라 이래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야 심은 시고 라는 나지 테가 뭐냐 내가 그랬어요. 뒤에 테너 이상인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저분이십니다. 야 충환아 라하고 시 사이의 반음을 테라고 해. 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옛 생각도 나고 우리 동창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테너 이상인 선생님 오셔서 오늘 같이 두 분 듀엣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네 친구 자랑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같이 가질 것이요 배난도 불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은 누가복음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의견들이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래도 다 먹여 살릴 거야. 다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배낭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겉옷은 팔아서 칼을 사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에 보면 그 배경이 쭉 나오는데 맨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칼이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앞뒤 센텐스로 쭉 비교해보면 절대로 이 말은 무장하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칼로요. 그래서 다른 성경절들을 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검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지고 계시는지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2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칼을 가지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럼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이고 어쩌면 거대한 진리의 한 조각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가 아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근거하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근거해서 이 검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까지도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의미가 분명한 검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불도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고 그냥 풀 둘러입고 다니는 그 천조각 옷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막 소리 지르다가 예수님의 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겉옷을 벗고 갔다고 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걸 이제 예수님이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집어 던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눈이 띄어진다면 이제 그런 건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를 지키는 옷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할 때문에 그는 새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검을 사랑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오늘 우리 건축 기도하신 최 장로님의 기도처럼 논리와 교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히는 그런 말씀으로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합리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주장, 인간의 어떤 꼭 붙잡고 싶은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레판토에서 깔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실 텐데 레판토는 그리스에 있는 항구입니다. 1517년 10월 7일 소위 스페인의 무적 함대 아르마다 스페인어서 잘 발음이 안 돼요. 인빌세블레 그 무적 함대하고 오스만 투르크의 해군이 지중해에서 한판 붙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중해를 제패하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해상권을 주면서 스페인의 영광을 시작하는 그 대전쟁의 첫 단추입니다. 스페인 쪽에서는 13,000명의 선원과 28,000명의 전투부대가 그리고 오스만 터키의 부대에서는 13,000명의 선원과 34,000명의 전투부대가 붙었던 그 당시로는 정말 세상 최대의 전투입니다. 반대판 기계들이 우리 손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투에서 필리페 2세의 소위 아르마다라고 하는 함대라는 말인데요. 이 무적 함대가 이깁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제패하기 시작해요. 갈라 해전에서 벌어졌던 일. 그런데 17년 뒤에 이 무적 함대가 소위 엘리자베스 1세가 다스리는 영국을 치러 가다가 영국 해군에게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1588년 8월 8일 소위 해적들이 주축이 된 영국 해군에게 그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하는 무적 함대가 사라집니다. 물론 그때 일기도 안 좋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이 많았습니다만 졌어요.
그리고 세계 최강국이었던 스페인의 영화가 사라지고 소위 대영 제국의 시대가 벌어집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영국은 철대포를 사용했습니다. 철대포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썼던 청동대포에 비해서 가격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이 대포를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단지 단점은 철대포를 많이 쏘면 앞에 포신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서 그래도 안 망가지게 만든 철대포가 많아서 스페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영국의 철대포가 소위 비거리가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릴 때처럼 영국이 스페인 함대와 들러붙지 않았어요. 스페인 무적함대는 그 당시에 초승달 형태로 해서 가서 들러붙어가지고 갈고리로 그 배를 세워놓고는 그 당시에 스페인이 가장 자랑했던 천기병 육군이 가서 다 무찌르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그 갈리선에는 이 노젓는 사람보다 싸우는 육군 전투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스페인 배는 매우 느렸어요. 방향 전환도 느리고 전진 후진도 느리고, 그런데 말해서 영국 배는 날렵하게 만들고요. 전투병을 덜 태웠기 때문에 무게가 덜 나가서 훨씬 움직이기가 좋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레 전투에서 스페인이 졌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스페인이 이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판토 전투에서 그들의 배는 운송수단이었었어요. 그들의 막강한 스페인 육군을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이었었어요. 그걸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해서 영국은요, 해적들이 중심이 돼서 소위 런던 브리지를 지키는 경비병 이외에는 영국의 육군이 거의 없었습니다. 스페인군이 상륙하면 영국은 그날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배 자체를 무기로 생각했어요. 한쪽은 배가 운송수단인데 한쪽은 배가 무기였었어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제체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분명히 그들 역사 속에서 레판토 해전 같은 그런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처음 깨달을 때 일요일이 예배 보는 날인 줄 알다가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성경에서 호세아에서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열째 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안식일 교인들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마치 레판토에서 전쟁에 이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래요? 그러고 맙니다. 그게 뭐 어쨌는데요? 그러고 말아요. 우리는 레판토 해전에서 이겼던 것처럼 깔레에 가가지고 똑같이 했다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웹스터 사전을 한번 보십시오. 브리타니카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사바스라는 말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주일 중 제 7번째 날입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아 그렇군요. You have good information. 아 뭐 좋은 정보를 갖고 계시지만 so what?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묻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을 창조해내서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프랑스 해안에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불렀던 아르마다가 별 볼 일 없는 영국의 해적선에게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다시 말하면 네 삶에서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주변에 역사하는 것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부탁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고속도로 10번으로 내려오다가 마운틴뷰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가야 되니까. 아시는 것처럼 마운틴뷰에 내리면 꼭 거기 홈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차에다가 돈을 조금씩 넣어갖고 다니는데 보니까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가지고 막 뒤셔서 이제 동전 있는 걸 다 긁어서 주고 일불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25전짜리가 2개, 10전짜리가 3개 이랬으니까 미안하다고 내 동전밖에 없다고 그걸 하나 달래 그래서 이제 줬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제가 누가 먹으라고 저한테 귤을 하나 줬어요. 누가 줬어요 여기서 그날 안식일날. 근데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이 옆에다 차 놓는 그 통에다 놨어요. 내가 그걸 들어가고 이렇게 닦고 야 이것도 먹을래? 내가 벌써 이렇게 줬어요. 저는 그때 그걸 잊지 못합니다. 내가 이걸 따갖고 이것도 먹을래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요 그 동전을 받았을 때 좀 지폐를 주지 하는 그 실망스러운 눈에서 내가 그 오렌지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거라도 먹으려고 주니까 그 얼굴에 웃음이 확 나면서 고맙다고 거기서 thank you 그러더니 God bless you 그러면서 내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손을 이렇게 잠깐 잡고 있었습니다. 잠깐이나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쉼을 줬을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안식을 창조한 일로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레판토의 기억 속에서 살다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겉옷을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아마 성도님 여러분들은 오늘 교육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난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말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병상에서 암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동안 철새까지 믿었던 배우자에게서 이혼하자는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그동안 내 삶에서 이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한 것이 왕창 무너져서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도 나를 밥을 먹여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고 나를 가족과 같이 함께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똑같이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입니다. 감히도 다니엘은 아니지만 풀무불 앞에 섰을 때 사자굴 앞에 섰을 때 그때에도 너무 지식이 좋아서 왕궁으로 불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건 나한테 꼭 있어야 돼. 사랑만은 나한테 꼭 있어야 돼. 돈만은 나한테 꼭 있어야 돼. 집은 꼭 있어야 돼. 나한테 직업은 꼭 있어야 돼. 나한테 가족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해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선언, 그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교회 크게 지어놓고 비어져 갈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진영이 짜여졌습니다. 2018년도 직원들이 다 결정되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 직원들과 함께 여러분 앞에서 엄숙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교회는 선교, 곧 전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처럼 선민이라고 불렸던 유대인들이 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선택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주려고 선민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라고 불리우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선택해서 예언을 주셨고 안식일의 기별을 주셨고 건강한 기별을 주신 것은 그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며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에 가장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선교인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두 번째로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모이기만 했다 가고 모이기만 했다고 가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숙제를 줬는데 그 숙제하고 가는 것처럼 그런 예배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식일 시간, 교과 시간, 모든 예배 시간, 각종 프로그램과 디파트먼트의 일들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성도가 아닌 소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전할 것인가를 나누는 일을 할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끌고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를 계속한다면 레판토에서 이겼던 일 때문에 갈라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그 영광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구제사업과 그리고 더 많은 어려운 사람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요구될 것입니다. 교회 증언 9권 30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 진리를 배운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봉사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서 외국에 갈 수 없으나 자기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가정의 선교사는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7일 봉사 193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절제 서약서를 제시하고 그들이 술과 담배와 방종 등에 사용할 가능성 있는 돈을 가난한 환자들의 구제와 세상에서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바치도록 요구하라. 저는 이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고 우리의 청년들이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청년들이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살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하시면 앤더슨과 마운틴뷰 사이에 크로스왁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크로스왁 교회가 한동안 잘 됐다가 또 한동안 망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건 사이클이 있어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왁 교회가 아주 안 좋았을 때 교인이 80명이 남았습니다. 망할 때 그 교인이 1300명이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요새 다시 1500명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팀 갈라스피 목사님이 로마네타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5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언제나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고 교회 가면 뭐 하냐? 뭐 거기 가나 안 가나 다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사역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디파트먼트의 리더들은 장님들은 지금서부터 계획을 짰을 때 내년을 위해서 그 계획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식학교든 선교회든 여성부든 초신자부든 어느 부서든지 간에 심지어 찬양대와 집사들까지라도
아이 우리는 뭐 찬양만 하면 되지 뭐 우리는 봉사만 하면 되지 뭐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찬양대도 그 찬양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만들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